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 아멘.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사탄의 나타남, 사탄의 역사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내주는데,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자들, 어떻게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형성되느냐, 저 사탄의 움직임과 사탄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풀어갈 때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잊어버리지 말고 보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8절까지 보면은, 자, 1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냄된 이름들이 있더라. 예, 뿔이 열이요, 다음에요. 머리가 일곱이라. 일곱이죠. 예.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예. 비슷하고 이 짐승은 표범과 같고, 읽으세요 쭉.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예. 그러니까 표범 같다는 얘기는 어디가 표범이에요? 어디가 표범 같아요? 다시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모양이죠, 모양. 모양이 표범 같고, 발이 곰의 발 같고. 곰의 발 같고,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입은 사자고, 또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이 모습을 한 짐승에게 권세를 누가 줘요, 권세를? 권세를 용, 마귀 사탄이 주죠. 예뱀, 마귀 사탄이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줘요. 그러니까 짐승은 바로 누구와 똑같은 일을 해요?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죠? 그 다음에 3절, 머리가 7인데 머리 7 중에 하나가, 한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예.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죠? 예, 살아나고, 그 다음에요. 죽게 되었던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예, 여겨. 온 개, 혈과육에 속한 모든 자들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죠. 42달 일할 권세를 또 받아요.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죠. 42달 동안,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히로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수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따르죠. 자, 그 다음에 11장 가니까 어디에서 뭐가 나와요? 11절 가니까 개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근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두 뿔이 있는데 말은 용처럼 말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요 파트는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 혈과육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요 내용은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요약한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먼저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열어봐 보세요. 자,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계시록 13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바벨론 왕 베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벨론 왕 베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러분들이요,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몽해주고 국무총리가 되고 요셉이 애굽 왕의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애굽 바로의 국무총리가 되고 했으니까 꿈 푸는 거 해석하자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 꿈을 꾸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뇌 속으로 이상을 받으며 하고 나오죠. 뇌 속으로 이상을 받으며가 해석이 안 된 사람들이 무조건 꿈만 해몽하자. 근데 꿈은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꿈보다 뭐가 더 좋다? 해몽이 더 좋다. 그래서 춘향이가 남원 옥에 갇혀서 이도령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죽을 날 지금 받아놓고 있는데 꿈을 무슨 꾸고 같다고요? 거울이 깨진 꿈을 꾸었더니 지금 절망낙담을 하죠. 그랬더니 점치는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요? 춘향전 안 봤어요, 그걸? 춘향이는 지금 절망낙담 해가지고 이제는 죽을 것만 기다리고 완전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점치는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주 대길한 꿈이다, 대길한 꿈. 어차피 한국 사람은 해몽으로도 안 되면 위로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어요. 세상 꿈 가지고 해석을 하지 말고 여기는 뇌 속으로 이상을 받았다. 뇌 속으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개꿈 꾸는 거하고 다르고 이건 성령에 의한 역사에 의해서만 기록되는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다니엘서 강해도 할 날이 있으니까 그때 완벽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상을 봤다고 그러죠. 이건 성령에 의한 역사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가 아니고 넷이 나왔죠. 먼저 넷이 나왔는데 계시록에는 한 짐승으로 풀어버려요. 한 짐승으로. 전주에 풀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한 짐승으로 나오는데 이 짐승은 모양과 표범, 발은 곰이요 입은 사자같이 생겼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다니엘서 7장에는 짐승이 넷이 나와요. 짐승 넷이. 자, 봐봅시다.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독수리 날개를 가졌고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을 서게 함을 입었으며 그러니까 이 사자가 두 발로 서죠. 두 발로 서고 그러면 이건 사람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사람이. 유다 지파를 뭘로 얘기해요? 사자죠, 사자. 사탄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역사를 모조하고 모방하는 데 아주 천재다. 읽읍시다.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두 발로 서고 마음도 사람의 마음이죠. 다음에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자, 둘째 짐승은 곰과 생겼죠. 그 읽으십시오.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서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예, 6절 그 후에 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예, 또 권세를 받았으며 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넷째 짐승이 나오죠. 네 번째 짐승. 요 네 번째 짐승이 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범, 곰, 사자 같은 놈을 다 이기고 요 한 짐승이 그걸 다 대체해서 다 가져요. 좋은 걸. 좋은 것만 다 취해요. 강한 것만. 그래서 읽읍시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이빨이 천리죠. 그 다음에요.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예, 열 뿔이 있죠. 열 뿔이 요 있으므로 짐승 네 번째 가장 강한 짐승은 뿔이 열이 있어요. 나오죠 이제? 예. 그 다음에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자, 열 뿔을 가만히 다니엘 선지자가 이상 가운데 보니까 열 뿔 중에서 뭐가 하나 나와요? 한 뿔이 하나 나와서 한 뿔이. 한 뿔이 나왔다고. 근데 한 뿔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뿔이, 눈이 몇이요? 8절. 다시 보세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자, 뽑혔으며 먼저 뿔 중에 셋이면 어떻게 돼요? 이 10개 중에, 10뿔 중에 3개가 어떻게 해요? 뽑혀버리고 7이 남았죠, 이제? 예, 7이 남아요. 7뿔이.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자, 하였느니라. 요 뿔에는 눈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입도 있죠? 예, 눈과 입이 달린 뿔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림 보여주니까 눈을 갖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입을 그린 뿔을 만들어 놨죠, 이렇게. 이게 무식해서 이런다고. 봐봅시다. 그대로 붙잡고 계시록 17장 예, 9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지 있는 같이 하세요. 뜻이 17장 9절부터 다 같이. 지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자, 9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나왔죠? 다음에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뭐라고 했어요? 10왕이니 자, 뿔은 뭐예요? 왕이죠, 왕이죠. 그러니까 뿔이 눈이 있고 사람처럼 입으로 말하더라. 돼야 안 돼요? 뿔에다가 눈을 그리고 입을 그리고 요런 뿔, 눈 달리고 사람처럼 말하는 뿔이더라. 요런 뿔 그리면 돼요? 요 뿔 자체가 뭐라고요? 왕 같은 존재, 왕 같은 존재. 그러니까 눈이 있고 입으로 말하는 게 다 달려있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 알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다시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예. 자, 그래서 다시 다니엘서로 또 갑시다. 7장. 자, 8절 다시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자, 사람의 눈이요 왕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왕의 입 같은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나오죠 이제. 뿔을 뭘로 바꾸자고요? 왕으로 바꾸자고요. 자, 9절 또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예, 심판의 책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창세 이후로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무의 생명책에 수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망하더라. 죽을 수밖에 어떻게 되죠. 다음 11절.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의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자, 11절 다시요.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의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래서 작은 뿔, 요 10뿔 사이에서 10왕 중에서 한 작은 뿔이 나왔는데 요 뿔이 보는 눈과 말하는 입이 있어서 큰 소리로 말을 했는데 이 작은 뿔, 이 왕이 어떻게 되세요? 죽게 되었었죠? 그대로 붙잡으시고 계시록 13장에서 2절 3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 머리 하나 머리도 왕이죠. 왕. 계시록 17장에서 9절 이하에 봤죠. 7머리도 왕이고 7뿔도 10뿔도 다 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와서는 뿔이라고 안 하고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하고 뿔을 머리로 바꿨죠. 여기서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도로 살아나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가서 11절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 작은 왕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래서 이 한 짐승으로 이제 바꾸죠. 짐승으로 바뀌었어요.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권세가 나오죠. 이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이 그대로 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 사이의 내용이 지금 전부 다 충복되어 있어요. 자, 다음에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시기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무 활동을 못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활동하는 때가 나와. 활동하는 때가. 자,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근데 봐보세요. 지금 여기 13절 14절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주님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근데 그 전에 계시록 13장에서 7절 봐보세요. 요 짐승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요 짐승 요 놈이 무슨 일을 해요? 또 권세를 받아 천부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그러다가 주님하고 싸우면 지죠. 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중에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뽑아내죠. 예수님에게 속할 자를 풀려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5절 그 설명을 요 이하에 21절 이하에 또 나와요. 다시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니요. 15절부터 보라니까요. 7장 15절부터.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나오죠. 그러니까 14절까지 내용을 15절 이하에서 28절까지 전부 다 새로 풀어주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계시록 13장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완전히 나와요. 자, 그래서
근심하여 번민할 때 16절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그 하되 곁에 모신 자 중 하나, 그 곁에 모신 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10절. 몇몇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그렇죠. 그럼 천천히요 만만인 중에서 16절.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알겠죠? 가로되 천천히요 만만히요 엄청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자 17절. 그 큰 내 짐승은 뭐라고요? 내 왕이라. 내 왕이다. 그러니까 표범도 왕이죠. 곰도 왕이죠. 사자도 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한 짐승 요놈도 누구예요? 요놈도 왕이에요. 왕. 어떤 왕?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왕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설명 나오죠 그대로요? 예. 그래서 17절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죠. 잠시 이겼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권세를 받죠. 자 19절 이제 예,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자, 넷째 하였으니 짐승의 진상 여기 바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요 짐승이 어떻게 생긴 놈이냐 하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다시 예,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오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자 그럼 봐보세요. 뿔이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10뿔이요 그 외에 다른 뿔 10뿔이요 10왕이요 다른 뿔 다른 왕이 나오매 새 뿔 새 왕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또 다른 그 뿔에 그 왕에게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더라.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자 여기 싸워 이기었더니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왕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었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호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렇죠. 잠시는 성도의 권세가 깨지죠. 그런데 주님이 와서 싸워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기고 나라를 얻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까 15절 앞부분에서 얘기했고 21절, 22절에서 다시 보강해 주는데 자 계시록 13장 5절, 6절, 7절 연결하세요. 그러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데 결론은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 얘기해 놨다고요. 자 다니엘서 계시록 같이 열고 계시록 13장 6절, 7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 이긴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계시록 다니엘서 7장 21절 22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뿔이에요 왕이에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한 왕이죠. 짐승이었죠. 바로 이름이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자 그럼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한 번 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번 전쟁에 졌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이기기 위한 전쟁 중에 하나였어요. 자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자 넷째 짐승은 넷째 왕은 넷째 뿔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나오죠? 예, 이런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모든 나라 모든 왕 모든 뿔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며. 것이며 24절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하고 새 왕이 가지고 있던 표범 같고
곰에 발갖고 사자의 입 같은 걸 다 제 걸로 만들어버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예,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7장 25절에 여러분들 거기다 메모해 놓으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 때, 두 때, 반 때 해가지고 이게 42달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은요.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예,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과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오는데 한글로는 한 때, 두 때, 반 때가 같아요. 한글로는. 근데 히브리어 원뜻에 가면은 달라요. 한 때, 두 때, 반 때가.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 때, 두 때, 반 때는 모에드예요. 모에드. 한 모에드, 두 모에드, 반 모에드예요. 예, 집에 가서 의미를 찾아보라고 내가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모에드, 반 모에드 할 때 해치 그래. 해치. 근데 한가운데 절반 나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 때, 두 때, 반 때는 펠라그 해가지고 펠라그.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 때, 두 때, 반 때 때는 펠라그예요. 펠라그. 그래서 구분하다, 분배하다, 구별하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과 때를 말하고 있는데 아주 더러운 때를 말해요. 더러운 때. 더러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어떻게 하느냐? 분배하고 구별하고 나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히브리어로 찾아볼 사람은 한번 찾아보면 스스로 모에드의 뜻을 여러분들이 2단계 창세기 과정에서 배웠으니까 보면은 놀랄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25절 한 때, 두 때, 반 때를 붙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러운 시간, 더러운 때를 누구에게 붙일 것이요? 이 짐승에게 붙인 바 되어 지내리라.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여기 것이요. 한 때, 두 때, 반 때는 펠라고 해가지고 뭐라고요? 더러운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 시간대예요. 그래서 더러운 시간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심판을 시작하니까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옮겨지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면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꿈꾼 얘기를 마음에 감춰놨죠. 나팔 안 불었어요. 여러분들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꿈꾼 거는 누구하고만 풀어야 돼요? 주님하고만 풀어야지 밖에 나와 떠들면 안 돼요. 그래서 꿈에 해석한다고 설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한 줄 알면 돼요. 내가 꿈을 꾸었다. 그건 주님하고 나 사이에 풀어야 되려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풀어줘야지 예언하는 사람들 꿈 푸는 데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뇌 속에 이상으로 받았다. 이거는 주님하고 나 사이에만 일어나는 그러한 꿈을 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28절 보니까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면하였으며 낯빛이 변하였다.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는 생각이 안 나고요? 27절 다시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생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다니엘은요 주님을 섬기는 승리하는 쪽으로는 머리에 기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 특수 구조예요. 이 머리가 다니엘의 머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가서 다니엘서 12장 가면은요 12장 7절 봐보세요. 이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때가 환란의 때다, 환란의 때다고만 풀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누는데 뭔가 큰 문제가 있는 해석들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한때, 두때, 반때가 한 모에도, 두 모에도, 반 모에도예요. 모에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에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궁창에 오트, 모에도, 용슈하나,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오트, 모에도는 뭐라고 했어요? 모에도는 성막, 또 회중, 또 회막, 또 모임 나오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사람을 나눠요. 사람을 나눠. 전부 다 나눈단 말이에요. 어디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성막이 될 자와 아닌 자를 나누는 기간이 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지긋지긋한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장중에서 자기가 어디에 속한 자인 것을 구분하게 되는 환란이란 말이에요. 이거 축복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가로되 7절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사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모에도와 두 모에도와 반 모에도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리니. 왜냐?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버린 목숨을 얻을 것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냐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한 자는 구한 목숨을 버림당하리라. 정말로 주와 함께 더불어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를 구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모든 싸움나이까? 일의 결국 어떻게 돼요? 앞부분에 다 얘기했죠. 어떻게 됐어요? 예? 자,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모든 일의 결국이 다 나왔죠. 거기도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10장, 11장 계속 나와요. 자, 다시 보세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어디를 보는 거예요? 7장 25절부터. 예, 맞아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기고자 할 여기 것이며. 7장 25절은 계시록 13장 6절이에요. 예, 하늘에 거하는 자를 하늘의 장막을 회방하고. 예. 그래서 읽읍시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7장 25절은 펠라거 두드러 패가지고 나눠요. 얕은지 간에 더러운 자와 깨끗한 자를 다 같이 펠라거. 한 펠라거, 두 펠라거, 반 펠라거. 어디에서 온 단어예요? 더러운이란 단어에서 왔어요. 더러운이란 단어에서. 자, 붙일 것이다.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영원한 나라가 형성됐죠. 이 다니엘서 12장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7절, 6절, 7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네, 하기로.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뭐가 끝나요? 멸망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따로 모이는 걸로 끝나요?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자는 뭐만 기억이 남아 이제? 멸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망하는 것만 기억이 남고 지혜 있는 자, 주와 함께한 자는 뭐가 기억이 나요? 사탄의 권세에서 더러운 자 분류하고 정결한 자만 남아나서 주님에게 속하는 축복이 일어나죠. 걱정을 일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장 1절, 2절, 3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민가에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시험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예. 그러니까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과 같이 빛난다. 나오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9절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늘에 빛과 같이 빛날 자는 다 깨달으리라. 무엇을? 멸망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로 분리되어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보면은 딱 한 게 단이요, 단이. 어느 쪽으로 단이냐고 말이에요. 멸망하는 자로 단이에요? 아니죠. 구원 얻을 자로도 다니엘이라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7장까지 사건은 바다에 산 짐승이 나와서 아무리 지가 설치고 난리를 피워도 더러운 자를 분류하는데 셋대 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가 정결한 자만 남아버리는 주님에게 속하는 역사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결론이 멸망할 자는 데려가 버렸고 정결한 자만 남아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때문에.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은 이제 땅에서 혈과 육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더라. 다니엘서 8장을 보면은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이 사건이 또 다 나와요. 그 사건을 보면 666을 찍어야 되는 이유도 이거 다 나와요. 8장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정통해야 된단 말이죠. 또 계시록만 정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이다, 환난 통과다, 겁내지 말아요. 자, 신약에서 환난은 뭘 내고 인내를 내고 나오죠.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멸망할 존재들만 계시록이나 다니엘을 가면 다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리니라. 꿈꿨다고 하라고 이상이라고 그러죠. 2절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에 을레 강변에 서니라. 이상을 볼 때 몸은 엘람도에 있었고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이더라. 그러면 다니엘의 몸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이동됐죠? 이동됐어요. 이동됐어. 몸이 어디에 있다가? 엘람도 수산성에 있다가 볼 때는 을레 강변으로 옮겼어. 자,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필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의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내용을 볼 때 풀어줄 자가 없으니까 그냥 읽고 있을 때 성령이 필립 집사를 들어다가 마차 있는 데 갖다가 태워줘 버리죠. 성경을 다 풀어주고 에티오피아 그 재무장관이 물에 들어가서 밥티조 받고 구원받고 내보내죠. 그대로. 그리고 필립 집사는 다시 성령이 들어 또 옮겨요. 그렇다고 오늘날 그렇게 옮겨주면 차비도 안 들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게 없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동하는 건 성령이 함께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2절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이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니라. 뿔은 뭐라고요? 왕 같은 존재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두 뿔을 가졌다. 계시록 13장 11절 개에서 혈과 육을 가진 자들에게서 두 뿔 가진 어린 양 같은 두 뿔 가진 용처럼 말하는 놈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놈은 뿔이 용뿔이야 이게. 자,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두 왕을 가진 수양이 섰는데 예수님이 수양으로 나오니까 마귀도 뭐로 나와야죠? 수양으로 또 나오죠. 짐승으로도 나오고 마귀 사탄으로도 나오고 양으로도 나와요. 두 뿔이 다 길어도 두 왕이 다 길어도 한 왕은 다른 왕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4절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가더라.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염소 두 눈 사이에 요 뿔이 하나 나오죠. 뿔입니까? 왕입니까? 두 눈은 뭡니까? 두 눈은 뭐예요? 요 여러분들 자 두 눈 대보세요. 두 눈 사이에 뿔이 하나 나왔어요? 코뿔소 아니야 그러면은. 자 눈은 뭐라고 했어요? 자 계시록에 그대로 붙잡고 계시록 또 가요. 눈 오면은 자꾸 눈으로만 보이는데 그거는 애들 전매기 때 눈 콕콕 할 때 얘기라고. 자 일곱 눈은 뭐라고 나와요? 일곱 눈 계시록 어디에 나와요? 5장에 6절. 자 5절부터 봐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자 예수님한테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 7왕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개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영입니까? 영은 뭐로 나와요? 하나님의 7영은 뭘로 나와요? 자 7은 온 땅에 보내신 7영이다. 7영들이다. 영들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몇 절에? 14절에. 히브리서 1장 7절에 뭐라고 나왔나? 한번 보고 지나가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모든 위하여.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죠. 그렇죠? 영들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그러면 봐보세요. 7눈, 7영, 7천사가 되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7눈은 뭐가 돼요? 눈은 뭐예요? 영, 천사죠. 그 다음 7절. 또 천사들의 가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예,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불꽃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면 천사는 바람도 되고 영도 되고 눈도 되고 다 되죠. 두 뿔 사이에 두 왕 사이에 뭐가 나왔어요? 자 마귀도 뭐라고 나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오죠. 자 눈 다 같이. 자 눈 할 때 뭐라고 돼요? 천사 해야 되죠. 뭐라고 그랬어요? 7눈은 7영이요 천사들이죠. 근데 마귀 쪽도 천사로 가장하죠. 예. 그러니까 다시 다니엘서 7장 5절 8장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자 와서. 수염소예요. 주님으로 가장한 마귀예요. 그렇죠? 주님도 염소로도 나오고 양으로도 나오고 소로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주님으로 가장한 마귀가 서편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두 천사 사이에 현저한 뿔 왕이 있더라. 나오죠? 그러니까 계시록 푸는 거 보면 뿔을 그냥 뿔로 보면 그 사람은 뿔로 난 사람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두 왕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예, 8절.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다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현저한 났더라. 뿔 넷은 현저한 네 왕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가 돼요. 하늘 군대. 어떤 군대요?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하늘 군대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허물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그러면 때까지 이를까 하며 성소와 제사와 이런 걸 다 내주고 폐하고 끝내버렸는데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며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결론은 뭘로 끝나요? 성소가 정결해지는 거죠. 성소가 뭐예요? 성전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깨끗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정결하게 되는 역사로 뭘로 끝나요? 개에서 나온 짐승 요놈 사역이 할 일 다 끝나고 나면 666을 다 만들고 나면 요놈이 666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와 싸워요?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과 더불어 싸울 만큼 이놈이 힘이 세져 가지고 싸워서 어떻게 슬쩍 잘 되는 것 같더니 14만 4천이 전부 다 완전히 정결케 되는 일로 마무리돼 버린다. 걱정할 일 있어요? 걱정할 일 없어요. 왜냐? 더러운 자와 깨끗한 자를 분류하려면 환란을 줘봐야 돼요. 환란. 마지막 죽음에서 내가 이미 줄어더불어 죽었다가 살아난 걸 시인하고 산자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때 아이고 여기 있어 보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어디로 가요? 자, 뜨거운 한증탕에서 목말라 감당 못하고 다들 기어나갈 때 남아있는 사람은 아주 시원한 사이다를 마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세요? 무슨 얘기죠?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푹 놓고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아주 자지 말고 또 깨요. 자, 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완전한 성리로 정결케 되는 역사로 마무리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